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찾아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참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감각 기관입니다. 눈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 인지된다. 눈을 통해서, 활자화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안이라고 합니다. 또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해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비유는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커플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 한쪽 벽에 고사성어가 적혀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오빠 저게 뭐라고 써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만은 알겠어요. 그래서 퍼뜩 들어오는 생각이 남기지 마. 그래서 두 사람이 밥을 한 톨 안 남기고 밥을 깨끗하게 다 먹었다고 합니다. 지혜의 눈, 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눈뿐만 아니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심안,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어로는 통찰력, 인사이트, 마음의 눈, 심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안과 연결된 특별한 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눈, 영안, spiritual eye,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심안이 있어도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고 축사하고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 여러 번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신복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번에는 아무데를 진을 치고 공격하자. 그래서 군대를 보내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고 와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고 보고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왕은 아무 데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아람의 군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아람 왕의 의도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신복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여, 내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공격하는지 미리 알고 부대를 미리 보내나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먼저 체포해야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구금을 하면 이런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에 군사를 보내서 포위를 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너무나 태연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그와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두운 상태로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눈을 뜨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저들을 치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선대하고 돌려보내세요. 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린다는 것, 영안이 열린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 처음에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 말만 보였어요. 그리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눈을 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었고 현실 세계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그런 겁니다. 육신의 눈은 건강하게 볼 수 있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보는 눈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현실과 환경만 보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환의 육신의 눈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황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흐름을 분별합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왜 중요할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살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진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현실에 눌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실패와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십자가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그 가운데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현재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런 영안이 열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사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65번 나와요.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항상 따라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양쪽에는
절벽입니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의 눈이 열린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날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은 돌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들을 시켜서 불말과 불병거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엘리사가 하나님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늘의 군대가 이미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식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야 흔들림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풍파가 가득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 자원, 기도를 사용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영적 자원은 기도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걸 믿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무기를, 기도라는 영적 자원을 활용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라는 영적 자원을 잘 활용한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비록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사완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도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 자원, 기도를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하늘의 법칙이에요. 기도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제일 어려울까요?
왜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일까요? 왜 쉽게 기도를 그만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아직 죄가 많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검열하는 괴로운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포장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괜찮아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식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받아주실 거야. 이런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 실망하실 거야. 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져다 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거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더라도 자녀가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알면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안식하고 기뻐할 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것이 어렵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그 잘하려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또 하고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니까 반복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틀릴 기회를 주십시오. 실패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산유수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기도는 방식보다 기도의 대상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기도의 방식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 할까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누워서 기도하면 될까요?
걸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참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쉬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때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의 스타일로 기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하듯이 드리는 기도를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없고 식은 죽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유난 좀 그만 떨어라. 예배당 혼자 전세 냈냐?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 기도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기도의 제목의 경중, 그의 성품, 은사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방식, 익숙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도 스타일을 보면서 판단하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혹시 어두워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며 힘있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 죄악으로 물들고 세속에 물들어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봐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봐야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